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며 자상하게 돌봐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있고 양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울려 퍼지는 공허한 소리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생명의 씨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인해 고침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시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어때요?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서 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육신으로 막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삶으로 육신적인 말을 내뱉음으로 육신적인 행위를 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모든 건 죄인데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음으로 보는 것으로 삶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그것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도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도들 안에 계신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아멘.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세대들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계신다.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감추어져 있던 그러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의 풍성함인지,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건지 알려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일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뭐로 계세요? 변호자로 계신다. 그것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변호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2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3절. 잠언 22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어떻게 해요? 변호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변호해 주시는 그 변호자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근데 이 변호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변호자가 얼마나 강력한 이 변호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잠언 2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력하시니 그분께서 너를 향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그들의 구속자께서 어떠세요? 강력하시니 그분께서 너를 향한 그들의 사정을 어떻게 해요? 변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구속자는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 강력한 구속자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변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호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승률 100%예요. 예수님께서 변호하신 사건은 다 100%예요. 100% 그냥 다 승소예요, 그냥.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호하면서 져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앞으로도 단 한 번도 지실 수가 없는 강력한 변호자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영광의 이 신비로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변호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평생 변호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변호자로 주셨습니다. 승률 100%의 강력한 변호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비는 공짜. 무료로 변호해 주세요. 무료로. 평생 동안.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뭐 못 나가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은혜로 다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생 무료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호자가 없는 사람처럼,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쓸 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죄인으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르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강력한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날까 죄를 숨기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률 100%의 강력한 변호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건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는 걸 그냥.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맡겼잖아요. 사건도 맡기고 죄도 맡기고 우리 자신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승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 없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윗에게 임한 확실한 긍휼이에요. 다윗에게 베푼 죄인, 제가 그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용서받는 거예요. 승률 100%입니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고 죄값을 치르고 인생이 바꿔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변호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무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맡겼겠죠. 변호자이신 주님께,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죄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죄 없다 해 주실 겁니다. 무죄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안 맡겼어. 그럼 사건이 안 맡겨졌기 때문에 뭘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믿음으로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이렇게 무죄가 되게 해주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업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업물이시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몰랐습니다. 시편 14편 1편 말씀에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가볍게 이 욕으로 쓰기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시편 10편 4절 말씀에 사악한 자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하신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죄들로 인해 우리 대신 십자가라는 죄단에서 화해 헌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로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강력한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들을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집에 가셔서도 다시 한번 곰곰이 이렇게 말씀 묵상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예, 25절 말씀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제시하셨어요?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제시한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살펴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제시한 목적은 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어떻게 해요?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참으심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질 못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참으심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근데 우리는 형제들을 대할 때 사랑을 오래 참고인데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래 참기는커녕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그 사람 말도 안 끝났는데 벌써 버럭 나오게 되잖아요. 이러한 자가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신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사면하셨다. 우리 죄가 없었던 게 아니고 죄를 지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면해 주신 거예요. 죄들을. 자유롭게 된 거죠. 죄가 사면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국말 표현을 보니까 과거의 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과거의 죄들이라고 죄들이 신스잖아요.
since 죄들인데 이 죄들을 설명할 때 대절로 설명해요. since하고 that. 그리고 이 죄가 뭐냐? that are past. are past예요. 그러면 지나간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나간 죄들입니다. 지나간 죄들을 사면해 주셨다. 지나간 죄들을 사면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지나간 죄냐?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나간 죄들이 사면받은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지나간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 사면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설명하면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언물로 제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제시하셨어요? 화해언물로 제시하셨습니다. 네, 화해언물이 뭘 통한 화해언물입니까? 예,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언물이에요. 우리의 화해언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기준해서 믿는 순간, 그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죄들을 사면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 지나간 죄들을 사면해 주신 겁니다. 안 믿었으면 사면이 안 되는 거죠. 안 믿었는데 뭐.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다 용서받는 게 사면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만. 그분의 피를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순간 그 과거의 죄들이 지나간 죄들이 사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들이 사면받고요.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이 과거의 죄들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린 또 바로 뭐가 생각나요? 그럼 미래의 죄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죄들 사면해 주셨고 현재의 죄도 또 사면해 주셨고 미래의 죄도 사면해 주셨다. 왜? 성경은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없는데 만들어내서 사용한 겁니다. 미래의 죄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미래의 죄들이 있나? 없어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건 있어요. 지나간 죄들을 사면해 주신 건 있어요. 믿는 순간에 지나간 죄들을 사면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섞어가지고 추론해가지고 사람들이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미래의 죄들도 사면해 주셨다. 이러니까 이제 복잡해지고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복잡해지고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복음 전할 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가지고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용서되었느니라 근데 용서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바꿔버리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미래의 죄들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미래의 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 미래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계신 분이시고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현재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죄들인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화해언물이 되셔서 지나간 죄들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나서 살면서 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지어요. 그때 또 우리가 그때 또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화해언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 믿고 우리가 자백하면 그 피로 지나간 죄들이 또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미래의 죄들이 없는 용어를 가져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성경에는 미래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이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 표현이 용어가
설명이 하나하나 성경으로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류에 빠지거나 사람들이 가르쳐준 어떠한 이 방법과 설명과 교리, 사람들의 교리, 여기에 잘못 헤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또 그때는 또 그게 또 필요했을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영감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저희가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에게서 말씀에 의해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부는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육신 따라서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신부는 변화가 없어요. 불효자식은 되죠. 불효지. 그래서 그때는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자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양심까지 정결하게 돼요. 깨끗하게 돼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몇 년 살다가 죄지 사라지고 잃어버린 구원 아니고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가리켜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돌이킬 수 없는 구원. 출생했는데 뭐 다시 어떻게 얘기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원물로 제시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지나간 죄들이 사면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 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우리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면해 주셔 버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원물이,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은 안 되신 상태에서 우리의 죄들을 그냥 사면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사면의 근거가 있어야죠. 사면의 근거 없이 그냥 사면해 줘 버리면 이거 불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죄값이 이미 치러졌으니까, 죄를 지은 건 맞는데 그 죄값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원물이 되시고 그 화해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죄값을 치러졌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이때에 자신의 의를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시며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니라는 것을 보이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로 삼으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다 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게 되신 거고, 우리도 의롭다라고 죄들을 사면해주고,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들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신 것,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신 거예요. 그 승률은 뭐예요? 100%죠. 사면해 주셨는데 뭐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화해물이 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화해물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지나간 죄들을 다 사면해 주셨고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죄 안 졌다고 자꾸 숨기지 말고 제가 죄 지은 거 맞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하라, 시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자백할 때 지나간 죄들이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자백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자백할 때 용서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 긍휼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더욱더 의로우신 분, 강력한 변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다. 이 신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길 원합니다. 다시 시편 32편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에서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내가 주께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어떻게 해요?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지나간 죄들을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긍휼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변호자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저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죄들이 사면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변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